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함께 드립니다. 91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사와 진정을 드려 예배 드립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드립니다. 15장 찬송 드리시는데 찬송 1절과 2절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인도하셔서 마귀의 얻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교독의 말씀 우리 28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134장 찬송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시는데 이 찬송 2절과 4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134장 찬송입니다.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되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하 주님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6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저희가 모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처럼 저희에게도 주님을 위한 사랑이 바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횟수가 더하여질수록 저희들 주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먹고 마셔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이 성장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 기준이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 주님으로 오직 만족하며 저희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강처럼 흘러 서로를 살리는 복의 삶이 이루어지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삶들이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가운데서 세우신 은성교회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며 함께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한 저희 은성의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신앙이 더욱 자라는 기회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치유케 하시어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온전히 주님께서 하여 주셨다라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또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21년도 2차 부흥회가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 성도 모두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할 때에 그 붕예가 생명의 잔치가 될 것을 믿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영혼의 단비가 되어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이시기 원하셨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2주 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요,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렇게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막연히 누구든지 막연히 모두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 구원의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이걸 깨닫지 못하는 세계가 이 하나님의 누구든지 모든 영혼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한하고 결정한 상황 속에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하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구원하려고 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교회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의 세계도 우리의 삶도 그러한가?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던 유대 사회는 어땠는가? 그들의 종교 제도와 질서는 어땠는가를 보면요, 누구든지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운 선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종교적인 기준, 사회의 도덕적 기준, 그 사회 질서 속에서는 누구든지에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절실하게 주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일관되게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나누고 은혜 받았던 말씀들로 좀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다가 그 길목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됐고요. 여러분,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수가라고 하는 한 작은 성읍을 지나치게 되는데, 그 마을 어귀에 있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4장이 시작되면서 왜 그렇게 길게 전해지고 있을까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첫 장면을 보았잖아요. 우물가에 예수님 지쳐서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을 먹을 거 구하러 가고, 거기 정오에 물들어 이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내게 물 좀 다오. 여인의 반응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했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물 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 뭐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말조차 건네는 게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허용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유대인의 종교적 질서 속에서, 유대인의 종교적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하니 이거 당신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당시에 이 상황으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사실은 혈통의 근원을 찾아가면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이방인과 섞이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더 이상, 그러니 어떻게 해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장면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달라 구하는 내게 네가 오히려 생수를 구했을 거고 내가 내게 생수를 줄 건데 이 물은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건데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마침내 이 여인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이고 입혀서 구원의 새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기뻐하며 여러분 탄성을 치르며 부끄러워하며 나왔던 자기 마을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과 질서 그 체계 속에서 구원 못 받는다, 저 사람은 은혜 못 받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오히려 그들을 더 절실한 은혜로 살리시고 먹이셔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 얻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8장 지난 다음에 몇 장? 어려워요 여러분? 8장 지난 다음에 몇 장? 9장. 예, 앞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갔다 옵니다. 다시 9장이 시작되는데 물론 이제 장을 몇 장 정리한 건 사도 요한이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후대에 장을 몇 장 나눌 때 그 장이 시작될 때마다 특별히 요한은 이렇게 한 사람의 사건, 예수님 만난 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그 맨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요한이 장을 나눈 것이 아닐지라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사이사이 군데군데 결정적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증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놀라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관성이 뭐예요? 제가 8장 다음에 9장에 가면 여기 한 사람이 9장 시작할 때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길에 앉아 구걸하다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제 앞으로 그 본문 들어가서 깊이 보겠습니다만은 그 물었던 유명한 질문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다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걸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되어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이렇게 묻죠. 여러분 그 물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만나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은혜 받은 제자들조차도, 그러니 다른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다른 유대 종교인들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물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되어 태어난 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죄든 부모 죄든 마찬가지잖아요. 죄값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무슨 가능성이 있죠? 죄값 받아서 소경됐다고 보면 죄값 치르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죄값 끝날 때까지 이런 인생으로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렇게 닫힌 생명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인데요, 이렇게 영혼을 봤다는 겁니다. 한 생명을. 이 장면 보여줘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너 아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야. 서로 어떤 죄가 그 중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는 건 그런 시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일을
저 생명 영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해서 이 사람 소경된 거야. 그리고 그 눈을 진흙을 이겨 붙이고요 가서 씻고 오게 할 때 눈이 떠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보며 구원의 영혼으로 살게 만드시죠. 제가 앞으로 갔다 뒤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이야기 나오는데 5장 가면 5장이 시작할 때도 한 사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났던 한 영혼이죠. 누굽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너무 지겨워가지고 들어다가 이 연못가에 치워놓은 사람이에요.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연못가에 버려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주님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그 본문 속에서는 명확히 드러내지 않지만 당시의 유대 종교의 어떤 신앙적 해석, 사회적 기준, 그걸로 보면 이 사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는데 못 고치고 앓고 있어. 누구죠? 똑같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아. 이 사람 역시 누굽니까? 뭐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병을 앓아서 고난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렇게 앓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신앙과 사회 체계 속에서의 인식, 이렇게 바라보는 곳에서 이 38년 된 환자가 새 생명 얻어 새삼 얻어 살아갈 길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그 옆에 그 연못가에 누워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되어 이 영혼에게 임했고 자리 들고 걸어가서 새삼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가를 증언하는 이 이야기의 절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흐름 속에 하나의 절정이 오늘 이 8장에 변함없이 성경이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건으로 놓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초막제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저녁에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충만함을 회복하신 주님이 성전으로 아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안식일날 아까 지금 제가 바로 전에 소개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 안식일날 그 사람 자리 들고 걸어가게 했다고, 안식일날 이식했다고, 안식일법 범했다고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주님 변함없이 성전에서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누구를? 어떤 여인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 요구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4절 오늘 성경 주신 본문 들어갑니다. 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지금 예수님에게 무슨 율법 교육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와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대로 돌로 치리까 말이까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무엇 때문이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 무엇 때문에 지금 끌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라고요? 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서 걸리면 고발하려고. 그 조건을 찾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궁금해지죠. 왜 예수님께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고 고발할 조건이 될까? 잘못하면.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레위기 20장 10절은 간음한 사람을 둘 다 돌로 치라고 그래. 이것도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 여인만 끌고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율법대로 하면요, 여러분 신명기든 레위기든 둘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는 22장에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라고 돼 있고, 레위기에는 그냥 죽이라고 돼 있는데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간음을 했으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누구든지 함께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인만 끌려왔어. 이것도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잘 살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율법대로 할까요 하지 말까요 라고 묻는 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고 고발할 조건을 잘못하면 그들에게 주는 것이 될까 하는 말씀은 드려야 하니까. 여러분, 만일 그러면 주님이 여기에 대답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칠까요 말까요 하는데 주님이 대답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냐고. 쳐라, 치지 마라. 두 가지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었지만 여러분이 이미 다 보셔서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딴 대답을 생각하는데, 그 물음에 그냥 대답한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치라. 뭐대로? 율법에 나온 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하는 대답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치지 마라. 만일 둘 중에 뭘 해도 예수님은 시험이 들고요, 이 물음 앞에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고발의 조건을 얻어서 예수님을 고발의 형을 받게 하고 나아가서는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첫 번째, 율법대로 치라 하면 외적으로는요, 고발할 조건을 얻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율법을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은 살고 있지만 이 당시 사회는 로마가 통치하는 사회입니다. 정치 질서는 로마의 권력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은 사람에 대한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은 로마의 권력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죽이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끌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못 박는 건 누가 해요? 판결도 권력이 하고요, 로마의 권력이 하고, 그리고 못 박는 일도 로마의 군인들이 합니다. 왜?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권한이 실정법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맞아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쳤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실정법 어기는 것이 돼서 고발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한편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준 사랑과 그 은혜의 삶의 모습에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아주 곤란한 거지. 근데 만일 치지 마라 그러면 더 어떻게 될까요?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셨잖아. 뭘? 안식일 날 38년 된 이 환자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간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 날 안 시킨 이유가 정확히 뭐냐면, 뭐 때문에 안 시켰다고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냐면, 병자 고친 것이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병자로 하여금 38년이나 병들어서 언제부터 누워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긋지긋하게 병을 앓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 자리 들고 걸어가게 했다고. 이게 일한 거야. 안식일법 어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병 고쳐서 어긴 건 물론이겠지만 예수님이 고치지 말아야 될 일한 거예요, 안식일 날.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건 병 나은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누워있던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고. 그러니까 안식일 못 지키게 만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법 어긴 거라고 죽이려고 들었다. 그런 여러분 신앙의 이해와 율법 이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뭔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돼. 여러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안식일법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할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이 정말 더 절실히 원하는 어떤 일이 있어. 그럼 그 일부터 해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지 말아. 그거 이용해서 또 예배 드리러 충분히 올 수도 있는데 빼먹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꼭 지키라고 한 거예요. 구약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안식일 어기면 죽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자, 여러분,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 어겼다고? 안식일법도 어기는 자가 정말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저자는 랍비라고 그러고 선생이라고 사람들이 지지받고 몰려드는데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는 자네. 그러니 죽이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재촉하고 빨리 대답하라고 요구하는데 여러분, 땅에 앉아서 뭔가 자꾸 쓰고 계시던 이거 무엇 썼느냐라고 하는 거 모릅니다. 주님이 쓰신 거라서 내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도 기회가 되면 이 부분만 혹 다루게 될 때 무엇을 쓰셨을까 하는 이야기도 기회가 되면 나누고 오늘은 생략합니다. 말씀의 핵심을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 여러분, 그렇게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자, 이 마지막 장면, 오늘 제목도 그렇게 붙였는데 이 마지막에 홀로 남은 여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조금 내려가 보고요. 그 말씀 가기 전에 우리가 꼭 이 본문을 은혜 받으면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여인조차 결국은 살려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고 싶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죄는 무슨 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죄를 찾는다면 사람들 속에, 이 상황 속에 간음한 여인의 죄가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용서받았다고 용서하신다고 죄가 우습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지 않아요.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 가끔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속상하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할 때 있죠. 좀 이렇게 유명하고 이름 알려진 그런 분들이 무슨 일 잘못해갖고 죄 지어서 이렇게 이제 좀 참 부끄럽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목회자가 그런다든지 뭐 사회 지도층이었는데 그냥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훌륭한 그 직분 받은 사람, 장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죄를 엄청나게 지어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목사도 그런 얘기 한 얘기 들은 적이 있어. 이 본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안 진 사람 누구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주님도 나 회개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여인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 치려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지. 이 여인은 말 한마디가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의 묻는 말씀에 한마디 대답했어요. 이 여인은 처절하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며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비참하게 처참하게 죄의 경험 속에 지금 끌려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주님도 결코 이 여인의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가서
다시는 어떻게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지금 지은 죄,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길에서 그 죄악의 삶이 어떤 건지를 주님이 보셨고 여기서 이 여인이 온전히 떠나고 분리되어서 새 사람 살기로, 새 생명 살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드러낸 첫 번째, 성경이 그냥 드러나 있는 죄, 간음한 여인의 죄입니다.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길에서 지은 죄악과 죄 아래에서의 인생의 삶, 그 죄가 여기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겉으로 확 드러내지 않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의 배후에 있는 더 중요한 죄, 두 가지 죄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여인을 끌고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에워싸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 여인보다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여인보다 의롭다. 비교해서 윤리도덕적인 죄로 조금 더 의로울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서 정말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 끌고 와서 우리는 죄 없으니까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치라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끌고 오는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의, 이 속에 있는 종교적 우월의식, 그 근저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 성경은 이 죄가 더 심각하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계속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한편에서는 계속 깨닫기를 원하고 그들이 은혜받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시지만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이해와 신앙 태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이 교만과 잘못된 믿음, 율법주의 속에 담겨있는 이 신앙이 뭔지를 주님이 드러내 보이려고 무던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나 다른 영혼들에게 그냥 주신 말씀보다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더 많아. 한편에서 보면 분량이. 왜 그랬겠어요?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 죄는 보려 하지 않고 굳어진 자기 가슴은 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인데 결국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책망도 하시지만 불쌍히도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야기 직면하면서 뭘 봐야 한다? 우리들 속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습관이 졌다 보면 이런 죄가 도사리게 되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자라는데 그런 내 죄는 보게 된다, 못 보게 된다?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의 배후에 들어있는, 중심 한 구석에 들어있는 더 심각한 죄, 더 사악한 죄가 뭐냐면 두 가지. 근본적으로 죄는 똑같으나 분류하면 두 가지 죄인데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정말 잘 봐야 되는, 그 죄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다른 사람의 죄의 사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의 사건이에요. 한편에서 보면 불행이고 상처고 고통이야. 이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나 아픔을 수단으로 써서 자기들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수단화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진짜 악한 죄예요. 진짜 악한 죄.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문제들 근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길게 안 나누는데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거 우리들 속에도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죄를 정도 차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의 죄나 아픔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사욕이나 야욕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다른 사람의 죄든 아픔이든 상처든 그것이 뭐든 불행이든 아픔을 수단화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어떤 죄보다도 더 크게 보는 죄, 이들이 범한 죄가 그 죄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에 뭐 쓰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주님은 그 죄를 명확히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감추어진 악함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드러내며 거기서 너희들이 해방을 받아야, 거기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며 거기를 건드려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은 받았는데요. 그 성경이 놀랍습니다. 때리지는 못해 돌은 던지지 않았지만 돌아갔죠. 그들 중에 누구도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혹여 돌아가다가 마음이 무너져서 회개한 사람이 있을지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 상황이 정리되고 이제 여인만 남았는데 놀랍게도 죄인이라고 끌려왔던 여인만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죠. 성경의 이 스토리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죄 없다 이러고 몰려왔던 사람들은요, 생명이고 구원이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은혜를 한 사람도 누리지 못하고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니라고 끌고 온 사람만 마지막에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의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만은 끌려오고요, 이제 돌 들고 왔던 사람들 다 떠나갔잖아요. 돌 놓고. 주님이 묻죠. 묻는 마지막 물음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대답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은혜를 오늘 받고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만 남았습니다. 9절 하반절에 오직,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반절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은혜를 깊이 받을 때 이런 은혜의 자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주님만, 오직 내 가슴과 예수님의 가슴만, 오직 나와 성령의 감동만. 말씀이 오늘은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아도 내게는 오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죄를 갈라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직 내게만 임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은 믿음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 안 받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변화의 역동성이 안 일어나요. 예수 믿고 살아도. 언제 이렇게 주님 앞에 1대1로 붙어봤어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그것이 때리는 거든 감동하는 거든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내가 직면하고 마주하는 은혜의 경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예수의 생명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복을 그래야 받아.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는데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10절입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딱 여인은 이 본문에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다 떠나갔으니까요. 그랬더니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예,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제목을 바꿔서 붙였어요. 나도 네게 죄를 묻지 않겠다.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하는 말씀의 두 가지. 하나는 역설적으로 성경은 이 여인이든 누구든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든 심판하든 판결하는 건 하나님뿐이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물을 수 있고 너를 심판할 수 있으나 내가 하지 않노라. 무슨 뜻이에요? 죄는 이미 드러났고요, 이 여인에게 죄악으로 점철된 자기의 모습을 그냥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죄를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용서하셨고 은혜 안에 살게 했다고 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 보면 날마다 심판받고 날마다 정죄받아야 하는데 주님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그러셔야 되는데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에게 붓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죄가 은총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산다는 것의 그 깊이를 못 깨달아요. 받을 정죄를, 물을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물어야 마땅한데 이미 묻고 계시는 거지. 한편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보면 이 물을 죄를 당신에게 물었어요. 이 죄를 묻고 내릴 심판을 당신이 받아버리고 우리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도 내게 죄를 묻지 않는다. 내게 죄에 물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죄에 물었지만 정말 내 죄를 물을 자격과 심판의 기준과 권한을 갖고 있는 나이지만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는 내가 지고 네게는 용서와 은총을 베푸노니 사랑으로 너를 받으니 이제는 죄에서 놓여진 사람으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말고 구원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의 충만을 살라, 이렇게 선포하고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려는지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아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이루고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 은총 안에 여러분, 그 은혜로 죄를 이기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죄가 내 안에서 구별이 됩니다. 죄가 뭔지가 선명해지고요. 그 죄를 따라갈 욕구는 적어지고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살 믿음의 열망은 커지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고 예수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의 회복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193장 찬송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웅터오고 성령의 한기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어 노담에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손 얹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상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손 얹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길을 원하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깊이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불러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림의 영광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꼬미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마음에 깊은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여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 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으시는 영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용서와 사랑 얼마나 놀랍게 부어지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이 시대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힘겹게 물질생활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기를 원하는 소중한 일들,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리며 여기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도를 담았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은혜 베푸셔서 기도는 응답하시고 드려진 소중한 마음 따뜻하게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결단을 내리며 드렸으면 그 결단을 행동으로 움직이며 끝까지 승리하는데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가 또 감당하고 살아야 될 모든 일터의 일들 주님 건강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흉계를 품은 자들 접근하지 않도록 다가와도 구별해 볼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것 더 많이 더 복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로 믿음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길, 일터, 학교 형통으로 인도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마음 온전손 감동하실 때 치유되게 하시고 불편하고 고단한 몸도 고침받아 새 힘없는 능력의 시간, 치유의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섬기고 봉사한 모든 손길에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 27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2021년도 2차 부흥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고 이 부흥회에는 현장으로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됐고 많이 진행이 되는 중이라서 접종을 잘 하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가능하면 받으시고요. 예배 생활에도 더 여러분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 같이 해주시고 교재가 만들어지는 대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으로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리고요. 현장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부흥회 시작되기 전에 다 전달해서 같이 말씀 같이 배우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는 주제고요. 부제로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 이렇게 부제를 붙여서 같이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교회론을 실천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우리 같이 배우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정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요. 은혜 많이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예배 기도에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고 현장으로도 가능하신 분들을 오셔서 같이 기도하며 은혜 받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재정부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떡을 했는데요. 오늘 떡은 2부에도 있죠. 예, 이양호 권사님, 정성봉 권사님 가정이 떡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핏 듣기에 결혼 기념이 아마 요 6월인가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해서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용미 집사님도 오셨고, 한용미 집사님이 이제 밤 예배 시간 되는 대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성경이가 와서 이렇게 믿음 회복하며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신영애 집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우리 교회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자리에서만 잠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일어나 인사하시면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들들이 많이 컸을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강건한 승리의 한 주간 보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한 주간 주신 삶 감사하여 성령과 동행하며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